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로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과 말하게 하시고 본디블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시옵소서. 저리로서 천사와 존재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것과 기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주님을 잊으며 우리 멋대로 행위 못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우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저희 소생 중고 연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오늘은 부르신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4가지를 제가 줄 텐데,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이는지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세워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뭐가 있을지 쭉 생각해봐도 좋고, 중요한 거는 몇 개인지 세어봐야 되는 거예요. 몇 개인지만 적어도 좋고 아니면은 목록을 쭉 적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1분 짧은 30초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진 물건들 중에서 내가 기도해서 받은 물건들도 있을 거고,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잘 아주 마음에 들게 사용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또 부모님이나 교회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주신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걸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 되었나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 이런 친구, 이런 가족이 있어서 감사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친구가 이 친구가 성격이 나랑 너무나 잘 맞아서 감사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그런 특징이 있어서 나에게 감사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우리 이 시간 또 생각해 보고요. 30초 동안 세워보도록 합시다.
네, 그 다음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다음은 내 환경 중에 감사한 것, 내 환경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우리가 한번 세워봅시다. 생각해 보면서 내가 속한 학교가 됐을 수도 있고, 내가 사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집안 환경이 됐을 수도 있고, 교육 환경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세워봅시다. 다들 생각났나요? 네, 마지막이요. 내 성격이나 성품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 나에게 이런 성격, 나에게 이런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세워봅시다. 네. 별들 다 세워봤어요? 세운 것들을 혹시 숫자를 적어봤나요? 어때? 아니면 리스트를 적어봤나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물건, 첫 번째 물건,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환경, 네 번째 성품.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두 번째 사람, 누리는 사람, 서기도 사람. 첫 번째 물건. 또 다른 친구들은? 3는 뭐가 제일 많았어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물건. 영희쌤은요? 저 네 번째. 네 번째요? 오, 좋은 성격이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군요. 제일 적은 거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숫자가 제일 적었다, 생각하기 제일 힘들었다. 네 번째, 또 첫 번째, 무소유의 수연이는 제일 적은 게 생각하기 제일 힘들었던 거. 네 번째, 첫 번째. 맞아요. 보통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네 번째를 가장 적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웠던 것보다는 훨씬 감사할 게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한테 받은 게 분명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를.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적을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감사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 생길 때나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죠? 아니면 내 주변에 환경이 좋아서 내가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때로는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정도까지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워봤듯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항목이 바로 이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예의와 겸손의 나라, 동방예의 지국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겸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이나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 성격과 성품이 좋은 것인지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에도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성격도 좋고 좋은 성품도 가지고 있고 어떤 뛰어난 실력도 있지만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우리가 나에게 정말 좋은 성격, 좋은 성품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좋은 성격과 좋은 성품을 각자맞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악하니까 나쁜 성격도 나쁜 성품도 가지고 있죠. 물론 이 두 개가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좋은 성격, 나의 좋은 성품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장점을 보지 않고 내 단점만 보기 때문에 그런 낮은 자존감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나의 좋은 성품을 당연하게 여겨서 좋은 곳으로 발견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받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 이 감사해야 될 것들에 아마 100분의 1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나이, 여러분들의 나이는 정말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쵸,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의 나이는 감사해야 될 거죠? 그죠? 건강, 가족, 친구, 날씨, 국적, 인종, 또 비록 최신 최고급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 더 나아가서 안정적으로 공존하고 있고 자전하고 있는 그런 지구, 적당한 비와 바람, 해, 온도, 바다가 가깝고 산이 가깝고 동물들 많고 공기가 좋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감사하며 사나요? 아니면 이 중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나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감사를 여기는 것들보다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부르심에 대한 겁니다. 성경에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요. 부르심, 소명 그리고 사명,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의 차이 아시나요? 소명과 사명은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죠?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뭘까요? 자,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를 직접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은혜 받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부르심이 바로 소명입니다. 자, 그럼 사명은 뭘까요? 사명의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죽을 사자 아닌가?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잘 몰라. 한자는 제가 취약이어서. 자,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소명에 대한 감사는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막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후배 전도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서로 상담도 해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제 고민을 나눴죠. 예전에 있던 고민들을 이해지만 이제 내가 이제 이 길 이제 수련목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제 내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과연 내가 목사 안수 받고 계속 목회길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고민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누구는 목사가 되고 싶고 전도사가 되고 싶어도 못해서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수련목도 합격하고 싶어서 재수와 삼수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하지 못해서 지금 저 혼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수련목 합격해서 사람들과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형님이 맡고 있는 그런 중고등부 아이들과 저도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고, 교회들과 함께 하고 싶고, 교인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형은 수련목 한 번에 됐잖아요. 좋은 사역지도 구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감사하고 계속 쭉 그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로 당연히 목회 길로 나아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의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수련목 시험 공부할 때 정말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저는 공부가 체질에 맞는 사람이 아닌데 해야 되니까. 정말 그때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 남겨두고 과제하면서도 학기 시험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수련목 시험도 또 시간 내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금토일 주말에는 교회 가서 전도사를 사역하면서 사역 끝나고 퇴근하고 또 카페 가서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면서 내 인생, 내 삶이 너무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거의 6개월 이상을 그렇게 하니까 6개월 더 넘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지금 이 삶이 힘듭니다.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저 합격시켜주지 않으면 저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 전도사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칭찬을 해주시죠. 이렇게 잘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것이 정말 내가 대단해서 내가 정말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 진짜 이번에 떨어뜨리면 얘 진짜 인생 망하겠구나 싶어서 한 명을 건져주자, 구해주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고 합격시켜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불러주셨고 이렇게 합격시켜 주셨으니까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목산수를 앞두고 이때가 되니까 내가 수련목으로 사역하는 것이 어느 순간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감사한 순간들, 송천교회, 우리 솔선중고등부, 내가 누리며 사역하는 환경들, 이런 부르심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어느 순간 감사가 멈추게 됐고 사역이 때로는 힘들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목을 하고자 하는 그 목회길로 가는 것을 고민하는 저의 모습이 그때야 비로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참 많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다시 새롭게 마음을 잡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명의 부르심만 받지 않아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도 받습니다. 사명 없는 소명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반드시 사명의 부르심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소명만 받고 사명 안 받는 것은 없어요. 저는 소명만 받고 사명은 안 받겠습니다. 그런 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이 거부되면 소명도 자연히 다시 거부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명뿐만 아니라 사명의 부르심도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꼭 직업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기는 위치일 수도 있어요. 꼭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나 여러 개가 동시 복합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곳에 내가 이곳도 너희가 부르고 이곳에도 너를 부른다. 이 두 위치를 섬겨라 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솔센 중고등부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사역자를 있고 또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을 섬기는 또 아들의 위치도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는 제가 위로해주는 상담자로 등등 여러 모습의 소명과 사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섬기라고, 무엇을 섬기라고 어디로 부르신 것 같나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학교와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일 것 같나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를 무엇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그 섬기의 부르심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요. 진정으로 감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 위치에서 섬기고 싶어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 위치에서 섬기고 싶지만 섬길 자리가 없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섬길 자리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형식적으로 우연히 주어지는 우리의 위치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에 맞게 그 장점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곳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첫째라면 첫째, 막내라면 막내, 또 부모라면 부모, 교사라면 교사, 리더라면 리더, 또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라면 팔로워.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있으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사명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합당하다. 영어로는 worthy라고 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훌륭한 이런 뜻이에요. 받을 만하게 행하라, 자격이 있는 것 같이 행하라, 훌륭하게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당한 자격이 어떤 자격인지 2절과 3절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또 평안 이런 것들 들어봤죠? 뭐죠? 뭐의 열매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들 중 일부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들이란 거예요. 성령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해 보이지만 실제로도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섬기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합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곳에서, 세움 받은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사로 이 아이들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찬양팀으로 내가 이 악기들을 다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곳이 어딘가요? 때로는 그곳이 참 힘이 듭니다. 사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희생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는지, 왜 섬겨야 하는지, 내가 왜 내 시간 내서, 내가 내 에너지와 내 돈을 소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 하는지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나 혼자만 애쓰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첫째라서 희생하는 것들, 막내라서 포기하는 것들, 반장이라서, 회장이라서, 리더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고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나 혼자 챙기는 것도 힘든데 남들도 다 챙겨야 되고 찬양팀이라서 워시팀이라서 더 일찍 나와야 되고 미리 연습해야 되고 교사라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부모라서 내 인생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인생만을 살아야 되고 버겁고 힘겹고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 모습 그 자체 그대로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가족, 동생, 형, 누나, 오빠, 언니, 친구들, 학교, 직장, 우리 교회, 설생 중고등부, 자녀들, 찬양팀, 워시팀, 임원.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어서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어서 그런 것을 도와주실 것이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가 당연한 것이 되면 단점들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불합리한 것들, 힘든 것들밖에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감사한 자리가 되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는 내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감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믿고 그곳에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맡겨진 자리에 그 맡겨진 일에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가사를 잘 생각하기를 바라요.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부르신 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을 고백드리면서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부르신 그 사명을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감사하며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다시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하며 주를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성령님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 나 혼자 감당하지 않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는 힘듭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이 내 안에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도 이들에게 잘 협조하여서 정말 우리 선생 친구들과 감사가 넘치는 소명의 자리가 되며 예배 자리가 되도록 우리 이들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크게 부르시고 충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소명과 사명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원이 용서해 주시고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소명으로 부르신 주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사명으로 부르심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이어보도록 하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들을 거두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항상 마지막까지 주님의 소명을 그리고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정성에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드리는 모든 예물 주께서 모든 기도 제목들 주께서 하나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예물이 주님의 귀한 곳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심으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요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너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대면 예배와 유튜브 예배 계속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온라인 예배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듯이 우리 또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우리 주님의 일꾼들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 던져주시고 세워진 이들을 위해 얘들에게 정말 우리가 협력하면서 함께 협조하면서 우리 세워나가는 소설 친구 동부 되길 바랍니다. 소신 대청소가 20일 토요일날 9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 동부는 베델성전을 위주로 하고요. 아마 여기 복도까지는 같이 하게 될 텐데 베델성전 꽤 많지는 않지만 장소가 넓어서 힘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럿이 많이 모여서 함께 도와주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여서 9시 반에 우리 소실 중고 동부는 10시까지 모여서 청소하고 우리 열심히 땀을 흘린 친구들과 함께 땀을 흘렸으니 먹어야겠죠. 좋은 시간 또 가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조 편성, 새로운 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존 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빠이빠이 잘 하시고 눈물의 인사 나누시고, 그래서 다음 주 새로운 조가 편성된 기념, 또 우리 새로운 임원들 또 함께하는 기념으로 해서 그냥 회식이 있으니까, 예배 후에 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함께 다 같이 나가서 식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간단하게 조별 모임, 새로운 조별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다음 주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오늘 모든 친구가 많죠.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오자고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 점수 발표와 시상식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혹시 오늘 또 전도하는 친구들이 조가 있을지 몰라서 오늘까지 점수를 포함해야 되니까 오늘은 시상을 안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조 점수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조 점수 시작은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 큐티는 계속 할까요? 네, 큐티는 계속 올릴게요. 아멘도 열심히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그럼 매일 아침 단톡방 내일부터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슬기로운 감사생활, 여러분들 감사생활을 적어주시면,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갑자기 나를 생겨서 감사생활 올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음 그 점수에 바로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뽑힌